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부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로 믿음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갈등이 극복되는 절정의 단계로 대적자들의 적대행위를 극복하고 성벽을 완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정의 단계로 성벽을 완공한 시점을 기록함으로 성벽을 건축한 과정을 요약하고 동시에 일주일 뒤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영적 부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한 이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전에 돌아온 자들이 부분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가 온 후에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던 성벽이 142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20년인 주전 444년에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대적자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면 성벽 완공 이후에 잔존해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어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르러서는 지리적으로도 또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수와 지리적 범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낙담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느헤미야 저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성벽을 완공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알미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계의 반대 행위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행위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연락하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라 자손은 바벨론 775명이나 돌아온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단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야에게 전했습니다. 그 목적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에는 또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14절 같은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라는 단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적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 새로운 단계로 적대 행위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는데도 계속 17절에서 19절에서 보여주듯이 위험이 잔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 경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성전의 제사와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저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하나니와 하냐냐를 성문을 파수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벽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공된 성의 상태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완공된 성벽에 주민이 거주해야 되고 가옥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 성벽이 건축되었음에도 여전히 대적들은 존재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며 낙담할 이유와 불평할 이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되어도 대적들이 있고 위험도 도사렸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처럼 문제도 여전히 있고 상황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벽 완공이 되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아직도 있고 대적들이 있었음을 또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과 불평과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또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일상생활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고 또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